구약성경 창세기는 시련과 고난 가운데 꿈을 이룬 요셉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증언합니다. 뿐만 아니라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5절에 말씀한 바처럼 애굽 사람 보디발이 히브리 사람 요셉을 종으로 삼았는데 하나님과 함께하는 요셉은 자기도 은혜를 덧입고 사는데 하나님이 요셉 때문에 그 집에도 복을 주셔서 주인도 덕분에 복을 받고 살았다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하면서 우리들이 함께하는 사람,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기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도 은혜로 복을 주시겠지만 우리 때문에 우리와 함께하는 사람들도 복을 받고 살게 될 것이라는 약속을 오늘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십니다. 이미 지난 한 열흘 동안 새벽마다 우리는 요셉이라는 인물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에 어떻게 역사하셨는가를 우리는 새벽마다 말씀을 읽고 들었습니다. 아는 대로 요셉은 종이었습니다. 그런데 종인 요셉으로 인하여 주인 보디발이 복을 받았습니다. 요셉은 형들의 미움으로 낯선 땅의 종으로 팔려 불행한 환경 가운데 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불행한 환경은 요셉에게 불행한 환경을 가져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요셉을 정금같이 쓰시려고 하는 훈련의 한 과정이었을 뿐입니다. 그 과정 속에서 그는 역경을 타개하는 힘, 지혜를 터득했고 이 어려운 현실과 암울한 미래 속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남아야 하나 하는 생존의 능력과 이 답답한 일을 어떻게 풀어가야 하나 하는 상황 속에서 내가 어떻게 지혜롭게 처세를 하여야 할 것인가를 배우는 시간을 그는 주어진 시간 속에서 매우 힘들고 어려운 삶의 자리였지만 배우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새로운 낯선 환경에서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는 하나님이 아니면 나는 세상에서 존재할 수 없다. 이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만이 나를 구원하실 수 있다고 하는 믿음을 갖고 더욱더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바라보는 믿음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뿐만 아니라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하나? 내가 왜 어린 시절 형들한테 미움을 받아야 하나? 나는 분명 히브리 사람인데 내 땅에서 아버지의 사랑을 받고 살지 못하고 왜 내가 형들의 미움을 받고 이방 나라 애굽에 와서 내가 종으로 살아야 하는가? 왜 나의 형들은 나를 죽이려고 했는가? 그리고 어찌하여 나는 이곳에 팔려와서 노예로 살아야 하나? 나는 과연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나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면서 그는 자신의 잘못도 발견하여 뉘우치는 시간도 가졌고 현실적으로 내가 어떻게 처신을 하여야 살아남을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처세술도 배웠습니다. 사람들은 흔히 자기가 당하는 고난과 시련 또는 곤란한 일이 생기면 그 모든 것들을 남에게 돌리면서 남을 원망하는 일이 많습니다. 그러나 애굽으로 팔려간 요셉은 불행한 환경에서 자기 성찰의 시간을 가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생존을 위한 지혜를 터득하는 과정을 가졌습니다. 자기의 부족함과 잘못을 찾을 수 있었고 생존을 위한 삶의 지혜도 깨우쳤습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바라보며 자기가 어떻게 적응하여야 할 것인가를 하나님께 구했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현실적으로 주인의 힘을 받는 것, 유익한 사람이 되는 것임을 깨달았습니다. 어렵고 힘든 현실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요셉이라고 하는 한 인물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환경의 변화를 구하기 전에 내게 주어진 환경을 내가 어떻게 적응하며 타개하며 살아가야 할 것인가 하는 마음을 갖고 자신의 변화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자기를 내어놓고 인도함을 받는 믿음을 가질 것을 권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이 말씀대로 요셉은 내일을 기약할 수 없는 삶의 자리, 세상 사람들이 바라볼 때 불행한 자리, 그리고 참 안됐다, 안쓰럽다고 하는 그러한 삶의 자리에서 그는 절박한 마음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지혜를 구했습니다. 하나님께 명철을 구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어떻게 처신해야 하며 어떻게 적응하며, 그리고 이 어려움 속에 하나님만이 나를 건져내실 수 있다는 믿음을 갖고 그런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있는 말씀을 보면 요셉이 그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의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말씀하며,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말씀하듯 그는 주인으로부터 모든 소유를 위탁받아 관리할 수 있는 관리인으로서 삶이 시작된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보여주며, 종으로 팔려간 그 사람, 노예의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주인의 신임을 받는 사람이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성경은 보여주면서 세상 살아가는 동안 권위자에게 신임을 받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 살아가는 동안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 가운데 내가 남으로부터 인정받고 신임받을 때에 그 축복이 내 것이 된다는 것을 깨닫고, 언제나 내게 주어진 삶의 조직 속에서 신뢰와 신임을 받는 사람이 되어야 할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임은 아무나 할 수 없습니다. 믿을 수 있는 사람, 믿을 만한 사람, 믿어줄 만한 사람에게만 권위자가 줄 수 있는 권한의 위임입니다. 아무나 믿고 맡겼다간 일날 수 있기에 아무나 내 권한을 맡길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 살아가는 동안 신임을 얻는 사람, 하나님의 사람, 신임을 얻는 사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신임을 얻는 사람, 지금 내 자리가 하나님이 계시는 자리일 뿐만 아니라 나의 일거수 일투족을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는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정직하고 근실하고 성실하고 책임감이 있는 사람으로서 권위자로부터 신임받는 사람이 될 수 있음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하며, 세상 살아가는 동안 이처럼 권한을 위임받고 자기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갈 때 여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그러므로 본인은 물론이거니와 그 권한을 위임한 사람까지 함께 복을 받는다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5절의 말씀 보면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말씀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새로운 환경에서 변화를 바라기보다는 자기의 변화를 위하여 자신의 부족함과 미련함과 잘못됨을 깨닫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위대한 다윗,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이었던 다윗, 그는 흠이 없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그의 삶 속에서 자신의 모자람과 그리고 약점과 자신의 부패한 죄성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어지신 분이십니다. 나의 죄를 없애 주시옵소서. 그리고 내 허물을 말끔히 씻어 주시옵소서. 내 잘못을 깨끗이 없애 주시옵소서. 나는 내 죄가 무엇인가를 알고 있사오니 내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자꾸만 내 잘못과 죄가 내 눈앞에 아른거립니다.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 믿음의 고백 속에 하나님께 기도드렸던 그는 오히려 더 신뢰받고 존경받는 사람, 하나님의 능력을 받고 이스라엘의 영향력을 확대시키는 위대한 왕으로서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가 하면 사도 바울도
나는 내 마음속으로 하나님의 율법을 반기지만 내 몸속에는 내 이성의 법과 대결하여 싸우고 있는 다른 법이 있다는 걸 나는 알고 있습니다. 그 법은 나로 사로잡아 내 몸속에 있는 죄의 법의 종이 되게 합니다. 과연 나는 비참한 인간입니다라고 고막하면서 자꾸 내 안에 있는 죄가 나를 잡고 있기 때문에 내가 바른 삶을 살고 싶지만 바른 삶을 살게 하지 못하는 죄의 법이 나를 붙들고 있습니다. 내가 나를 봐도 나는 비참한 인간입니다. 그러게 하나님의 도움이 없으면 나는 나를 이길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나를 붙잡아 주소서. 이러한 고백 속에서 살았고 그 고백을 하시는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붙들어 주셔서 성령의 사람으로 귀하게 사용해 주셨습니다. 요셉도 주어진 환경에서 그것을 알아야 했습니다. 요셉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 다 알아야 합니다. 살면서 겪는 굴욕은 당면한 역경에 대처할 줄 아는 처세를 배우는 과정이고 불행한 현실은 과거를 깨닫는 겸손을 배우며 몸에 익히는 시간입니다. 이러한 시간들이 지나면 하나님은 영혼의 자유와 평안을 주시며 인생의 세계를 복되게 열어주십니다. 성경에 요셉의 인생과 관련된 많은 사건들을 살펴보면 요셉은 젊은이의 정욕과 로맨스, 여인의 욕망을 채워줄 파트너, 출세의 기회, 양심의 변명을 뚫고 나가기 어려운 시험의 그물에 잡혀 있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대담하게 무서운 시험의 유혹의 손길을 뿌리치고 달아났습니다. 인생이란 도덕적 실패의 핑계를 찾기는 쉽고 승리를 위한 힘을 얻기는 어렵습니다. 사람들은 흔히 유혹을 받아들여 죄를 짓고 나서 자기가 죄를 지은 것은 나는 안 지으려고 했는데 외부의 유혹이 강하였기 때문이라고, 그리고 어쩔 수 없이 나는 죄를 지었다고 이렇게 변명하며 핑계댈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요셉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진실함이 있고 지금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면, 그리고 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는다면 누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유혹을 이길 수 있습니다. 요셉의 경험에 있어서 유혹을 이길 수 있는 힘은 하나님을 믿는 신앙, 자기를 신임하는 주인 보디발의 신뢰, 바르게 살아야 한다는 삶의 원칙이었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겠다고 하는 의지력이었습니다. 의지력이 약한 사람들은 외부의 압력과 외부 유혹에 쉽게 굴복합니다. 그러나 의지가 강한 사람은 내적인 힘으로 외부의 압력에 굴하지 않는 용기와 외부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는 자제력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세상 살아가며 늘 희망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소망도 주시기에 믿음으로 소망을 이루는 기쁨도 있어야 하지만 믿음으로 자제력도 키워야 합니다. 그래서 성령의 9가지 열매 가운데에 절제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절제하여야 하는 생활이 있다면 절제 은혜를 덧입어 자기를 이기고 자제할 수 있는 그러한 삶도 우리는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을 바탕으로 날마다 지속되는 경건 생활을 보시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성령의 능력으로 의지력과 자제력을 키워주시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나를 이기는 순간이 내 생의 기쁨이라는 사실을 알고, 아무도 나를 이길 수 없지만 나는 성령의 능력으로 다스림을 받아 나를 이길 수 있는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성도가 되기를 하나님이 원하고 계심을 알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 살아가는 동안 배워야 할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남에게 대한 자기조종을 배워야 합니다. 자기 주장과 자기 욕심을 다스릴 줄 알아야 합니다. 그러나 어떤 이는 자기조정 능력이 없어서 자기를 다스릴 줄 몰라 유혹에 넘어가거나 옳지 않은 일에 미혹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서 유혹을 받을 때에 요셉은 어린 시절에 가정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을 전수받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으로 지켜야 하는
개인적인 도덕성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죄를 지으면 하나님으로부터 벌을 받는다는 사실을 알고 있기에 그는 두려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이런 것들이 악인의 유혹을 뿌리칠 수 있었습니다. 사람의 진가와 품성은 남이 안 보는 데서 행하는 말과 행동으로 드러납니다. 바람직한 인재의 모습은 남이 보지 않는 곳에서도 어그러짐이 없이 스스로에게 최선을 다하고 늘 한결같은 모습을 견지하는 것입니다. 요셉은 자기를 유혹하는 보디발의 아내에게 한 말이 있습니다. 창세기 39장 9절의 말씀에 보면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공동번역으로는 이렇게 엄청난 짓을 제가 어떻게 저지를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하나님께 죄가 됩니다라고 하며 여인이 유혹하여 만일에 유혹에 넘어가 자기가 죄를 짓게 되면 그것은 보디발에게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 그 여인의 남편의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죄를 짓는 거라고 요셉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는 인간의 존엄성을 인정하고 이웃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오늘 디모데후서 6장 11절에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말씀합니다. 믿을 수 있는 좋은 사람 그립습니다. 믿을 수 있는 좋은 사람 만나고 싶습니다. 믿을 수 있는 좋은 사람이 되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믿을 수 있는 좋은 사람은 언제나 하나님 앞에 설 것을 생각하고 행동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설 것을 생각하지 않는 사람이 하는 일은 모두가 다 자기중심의 타산적 속임수일 뿐입니다. 요셉이 유혹을 받을 때 그제라에는 아무도 본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자기가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타향에서 종살이를 하는 요셉은 자기를 따뜻하게 대하여 주는 여인의 정이 무엇보다도 그리울 수도 있었고 젊음의 열정을 육체적인 쾌락으로 경험하며 자기를 유혹한 여인이 제공해 주는 편의를 제공받으며 살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물론 양심에 꺼리끼는 것과 치사하게 살아야 하는 굴욕감도 가질 수 있지만 우선 현실을 해결할 수 있는 기회도 될 수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지키는 힘을 가졌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으로 품고 있는 고루한 의지가 강한 청년인 모습을 성경에서 우리들에게 보여줬습니다. 그에게 연의 유혹을 요셉은 뿌리칠 수 있었습니다. 창세기 30장 10절의 말씀에 보면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말씀합니다. 요셉은 유혹의 손길을 뿌리치고 유혹이 있는 자리를 달아났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는 우리를 유혹하는 많은 유혹이 있습니다. 요셉은 여인의 유혹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어떤 이는 여인의 유혹을 받는 게 아니라 어느 남성의 유혹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재물의 유혹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명예의 유혹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재물과 명예와 이성의 유혹을 받을 때 또한 우리가 평화와 행복을 위한 걸음걸이를 내디디며 살아갈 때에도 유혹은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하나님이 보고 계심을 아셔야 합니다. 목회자는 그러기에 성도들이 유혹을 이기도록 가르쳐야 하고 선생님들은 학생들이 유혹을 이기도록 가르쳐야 하고 부모는 자녀들이 유혹을 이기도록 가정교육을 철저히 하여야 하고 사회적으로 책임 있는 자리에 있는 이들은 후배와 직원들이 유혹을 이기고 자기의 책임을 성실하게 감당하도록 가르치고 이끌어 주어야 할 것입니다. 명예, 성공, 아름다운 미덕은 노력 없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고상한 생각을 갖게 하는 깨끗한 마음과 정직한 영으로 인도받을 때에만 명예와 성공과 아름다운 미덕은 빛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합니다. 정욕을 피하라. 그리고 깨끗한 마음으로 늘 새로운 사람이 되고 꿋꿋한 뜻을 세워가는 사람이 되어야 할 것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합니다. 깨끗한 마음과 꿋꿋한 뜻을 세우며 사는 일이 쉽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렇게 살아갈 때 더 많은 유혹이 있을 수 있고 시련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대한 믿음과 충성으로 지켜내야 하고 이겨내야 하며 지키고 이겨낸 사람은 요셉처럼, 다니엘처럼, 느헤미야처럼 하나님이 귀하게 그 길을 인도하시며 복을 주신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죄 없는 요셉이 유혹하는 여인 때문에 큰 불행을 만나기도 합니다. 악한 여인의 더러운 거짓말에 희생제물이 될 때도 있습니다. 죄를 피하다가 죄인으로 몰리기도 합니다. 그는 참으로 억울한 일을 당하였습니다.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가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자기와 함께 하나님이 계신 줄 믿기 때문에 그 억울함도 분노도 다스릴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요셉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39장 21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을 공동번역으로 보면 그가 감옥에 있을 때에도 여호와께서는 요셉을 돌보셨다. 그에게 한결같은 사랑을 쏟으시고 은총을 베푸시어 간수장의 눈에 들게 해주셨다. 그리하여 간수장은 감옥에 있는 모든 죄수들을 요셉의 손에 맡겨 무슨 일이고 마음대로 하게 하셨다. 간수장은 요셉에게 모든 일을 맡겨놓고는 일절 간섭하지 않았다. 여호와께서는 그를 돌보시어 그가 하기만 하면 무엇이든지 잘 되게 해 주셨던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세상 살아가는 동안 우리와 우리 자녀손들이 이 세상에서 우리가 하기를 원하는 일이 있을 때 무엇인지 잘 되도록 도와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무엇이든지 잘 되게 우리를 도와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이거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는 오늘 그 은혜와 축복을 바라보며 믿음을 지키며 거룩한 주일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고 있습니다. 요셉은 형들의 미움으로 종으로 팔려가서 나쁜 여인 때문에 죄를 뒤집어쓰고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자기가 겪어야 하는 불행한 현실을 단식하지 않고 자기를 성찰하며 믿음을 더 키우고 결심을 굳히며 하나님의 도움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이 돌보아 주시는 은혜를 입었습니다. 어쩌면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은혜가 절실히 필요한 사람이요, 돌보아 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에 우리 인생을 맡기고 살아가야 할 사람들입니다. 요셉은 불안한 미래 자리에서 구원의 은총을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은 요셉이 경험하는 시련 속에서 슬픔 대신에 기쁨을, 우울하고 침울한 현실에서 감사와 소망을 주셨습니다. 불행한 현실과 유혹이 있는 자리에서 견고한 믿음으로 현실을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 그분이 오늘도 나와 여러분과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기도합니다. 여기가 그 소문난 데일의류 도매백화점이군요. 정말 요즘 유행하는 신상품들이 다 나와 있네요. 단 한 가지를 사셔도 도매 가격에 정찰 판매니까 좋다고 소문난 데는 다 이유가 있었네요. 30년 전통의 믿음 꼭 지켜나가겠습니다. 도마동 데일의류 도매백화점.